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금요일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만화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을 보곤 합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이게 주인공이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뭐 착한 일을 할지 아니면 이제 나쁜 일을 할지 그런 선택의 상황에 놓였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 주인공의 오른쪽에서 뭐가 펑 하고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착한 일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옆에서 왼쪽에서 이제 펑 하고 또 뭐가 나타나는데 악마가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만 잘 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게 두 존재가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서 선한 일을 하도록 또는 이기적인 나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을 만화 영화를 볼 때 가끔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과 악의 선택의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갈등은 제가 이 새벽에 항상 이 경험하는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위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가면 항상 그 제 파킹 그 스페이스에 그 앞에 약간 어떤 차 한 대가 약간 제 자리를 살짝 침범해서 차를 세워놔요. 완전히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그러니까 빼서 제가 자유롭게 오고 가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살짝 제 자리를 침범해 차를 세워놔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고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를 볼 때마다 그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같이 세워놓으니까 이게 점점점 제 안에서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소방 라인이기 때문에 절대 세워놓지 못하는 라인인데 이 밤에 항상 그 자리에 꼭 세워놓고 저는 이제 새벽에 나가니까 그 차가 항상 그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못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빠져나가니까 이걸 또 블레임하기도 그렇고 또 가만히 있자니 좀 불편하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이 되면 이 사람이 또 항상 차를 빼요. 그래서 없어요. 또 뭐 이렇게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항상 이 갈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나오면서 그 차가 보이면 제 마음에 저 차를 한 대 발로 차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세워놓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다가 그런 갈등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제가 이웃과 싸워서 뭐 좋을 게 없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지나가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이 오르고 또 왠지 속에서 뭔가 부글거리는 것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갈등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저만 그렇게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선을 택하죠. 착한 일을 택하고 착한 일을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악을 선택하기도 하죠. 잘못된 것을, 이기적인 선택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항상 선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악을 선택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자신을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고민이 별로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조금 더 편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나쁜 일, 이기적인 악한 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온전히 선을 택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작은 갈등조차도 그 선과 악의 싸움조차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적 갈등의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또 내적 갈등, 이 싸움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내적 갈등 또는 이 씨름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법이 상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는 정말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기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힘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계는 선과 악이 싸우고 있죠. 그러나 어느 쪽이 진정한 선인지 악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러시아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러시아가 악한 것은 맞죠.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선하기만 할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약자의 입장에서 방어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전쟁 중에 저지른 악행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이죠. 그래서 많은 전쟁을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은 선이고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는 악이라는 논리를 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익, 하나님 나라의 법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대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대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선과 악이 대결하는 뚜렷한 장소는 바로 우리 마음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선과 악, 하나님의 법과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선과 악의 대결은 날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싸움을 싸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 법을 즐거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오랜 육신의 습관이나 성향은 죄의 법을 더 잘 따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매 순간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내면의 전쟁이 가장 심각한 전쟁이 아닐까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누가 더 불리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내면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자 한다면 이 싸움에서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싸움에서 매번 패배하고 만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정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착한 삶을 살고 선한 일들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성, 우리에게 부패한 그 습성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 강력한 죄의 힘 아래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그 죄악된 상황들, 또 이 세상의 악한 그 조류들,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그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싸움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 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이 내적인 씨름,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앞절인 24절에서 탄식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탄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신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또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어린 시절부터 다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경험하죠. 우리는 우리의 작은 그 언어 습관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작은 언어의 습관, 내뱉는 우리의 말을 바꿔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말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바꿀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탄식, 이 탄식을 감사로, 기쁨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힘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것은, 그 전쟁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것은 바로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그 핵폭탄이었죠. 그 압도적인 힘 앞에 일본은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이 전쟁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을 내면서 말이죠. 압도적인 힘, 절대적인 힘에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인 전쟁, 이 내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악과 모든 죄악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이유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내 힘으로 자꾸 이 죄의 힘으로부터, 죄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꾸 좌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압도적인 그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내면을 들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어떤 일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에 반드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피로감을 호소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지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냐? 수많은 비난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핑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우리를 비판하는 것, 이것은 똑같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로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싸움, 이 내면의 싸움을 피하고 외면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근력과 체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조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류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죠. 거슬러 올라가는, 내려오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에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이 싸움을 이겨나가면서 그 체력과 근력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 훈련을 하지 않고 그 연습을 계속 하지 않으니까 피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피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많은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오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싸움, 우리 안의 내적인 이 싸움을 이겨나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체력, 믿음의 근력이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신앙의 체력이 계속 이 싸움을 하면서 이 신앙의 체력과 근력이 늘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새로운 지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우리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작은 운동부터 어떤 물건을 드는, 그 바벨을 드는 훈련을 한다고 하면 아주 작은 양의 바벨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것을 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의 어느 지경 이상을 통과하게 되면 운동의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체력을 쌓고 믿음의 근력을 쌓아서 어느 지경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아주 작은 그 지경 속에, 아주 작은 그 믿음의 그 분량 속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내가 주변은 여기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체력과 신앙의 근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싸움을 직면하고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면서 점점점 그것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 생일이어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선물을 갖고 싶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대답은 간단했죠. 아이가 보는 관점, 아이가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선물은 아주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불짜리 정도 되는 그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사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인 저에게 그보다 더 큰 것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아빠,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요, 더 큰 것을 요구했을 때도 저는 충분히 그것을 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체력과 믿음의 근력을 쌓아나가고 더 키워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궁무진한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그 체력과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체력과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작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에 그냥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양이 가사가 생각이 났는데요.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3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 가라, 망망한 바다로. 2절의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망망한 바다 같은 그 속을 헤아려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만 적시면서 만족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 왜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왜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느슨해지고 약해졌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냥 주일 예배 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 빼먹고 놀러 가고 오락실 가면 그거 들키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꾸중받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한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 성수 하겠다고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게 문 닫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다라는 간증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경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승리를 맛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게 되고 점점점 더 큰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감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 살면 됐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지. 뭘 더. 여러분, 이렇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주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누릴 근력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심으로 믿음의 근육을, 그 체력을 키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싸울 것이에요. 이 자리를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저 주차장에서부터 싸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내면의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사망과 죄와 모든 악을 압도하는 그 능력으로 이 싸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싸움을 절대 사소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 싸움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이 믿음의 근력과 체력이 자라나게 되므로 더 큰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싸울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